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과 기도입니다. 말과 기도입니다. 말하는 것과 기도입니다. 사람은 언어가 발전하면서 사람은 같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애를 키우지만 애가 언어가 발전하면서 애가 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나라는 사람이 구성되고 나라는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서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그림을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둘째가 LA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받침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이제 할아버지한테 만들어준 받침대라고 하면서 홈디포 4번 갔다 왔음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사진 한 장에 홈디포 4번 갔다 왔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받침대를 파이프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만들면서 저하고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힘들었다, 좋았다, 몇 번 홈디포 갔다, 구했다, 못 구했다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으로 저는 뚜렷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와 대화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요새 특히 카톡이나 셀룰라폰 쓰시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을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메일 보낼 때 거기 각종 얼굴, 각종 표정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 내 뜻을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는 길 찾아갈 때 지도책 보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GPS에 나오는 그 그림 쫓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미지라는 것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본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이미지가 주어진 이미지에 우리가 조종당하는 겁니다. 그 이미지를 제가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의 존재라는 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오고 가는 그 어떤 감정의 교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존재 가치가 오늘날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계시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어적인 관계입니다. 말하는 관계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말로서 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란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책도 한글이고 이게 설교도 한국말로 하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이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말하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고 말하지 않으면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로서 언어로서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서 너와 나의 관계가 생동력, 활동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배고프시니까 음식을 찾으셨습니다. 그 13절인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포도 잎이 열려야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저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내가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열매는 없더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딱 이 시기입니다. 3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화과 열매는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무화과 열매는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열리는 열매가 됩니다. 봄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자연의 법칙은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성경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게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나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NASB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번역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o it.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예수님께서 남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원문에 따라서, 영어 성경에 따라서 제가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said,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누가 질문했습니까? 누가 질문했기에 예수님이 대답합니까? 나무입니다. 나무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얘기를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했다는 그 원문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비판하며 대답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비난하며 대답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나무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심기가 편치 않으셨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14절 후반절에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나무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로부터 아무도 네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무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22절에 가면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주님, 당신이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말 못하는 나무, 그 나무 한 그루 열매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나무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한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풍랑한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번 말하지만 그 다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풍랑에게 말하면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 죽은 자는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무는 과연 어떤 대화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나무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20절과 24절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제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함께 그 무화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주한 나무가 뿌리째 말랐나이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 나무 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나무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잎사귀는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걸 보니까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기를 기도해라. 간구해라. 나를 믿어라.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주님의 능력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대화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나무였다는 그 말씀입니다. 대화라는 건 뭡니까? 너와 내가 살아있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죽은 자로 취급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절대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로 여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죽은 것으로 여긴다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간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한순간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말하고 있는가 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죽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말라 죽게 하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이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저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저 산이 바다에 던져질 믿음 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 기도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믿음 갖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런 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을 놓고 간구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유감스럽게도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뜻이 이 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 땅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정말로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하시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가시를 빼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가시는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발작이라고도 하고 뭐 안질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는 사도가 아닐 거다. 저는 귀신 들린 자다. 저는 저가 전하는 복음은 저 증거로 보니까 사탄의 가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 가시만 빼어준다면 내가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걸 빼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가시가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도 분명히 응답받지 못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기독교의 초석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사탄의 가시를 빼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몸에 사탄의 가시는 빼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빼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간증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95세 되십니다. 플로리다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기도는 100% 응답돼. 100% 응답돼. 이 교회 살 때도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우린 말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은 계시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계시적인 표현이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와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가 있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이 사업을 하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사업체 문을 닫으십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망한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체 닫는 마지막 날 우리 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분이 쑥스러워하십니다. 그래도 어떻게 망했는데 예배드립니까? 그래도 갑시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가게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동이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가게 문을 닫는 것을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란 존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이 얘기합니다. 종업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받았습니다. 가게 문 닫는 날까지 우린 가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의 응답도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응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비와 거룩함의 자리에 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100% 정당한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100% 다 들어주십니다. 엄마 나 공부할래? 책 사줘.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니까 밤새도록 공부할 거니까 방에 불 끄지 마. 어느 부모가 그걸 거절합니까? 100%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차 사줘. 엄마 나 차 사줘. 엄마 나 게임기 사줘. 그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고민스럽게 얘기합니다. 애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차를 달라고 해서 하도 졸리니까 차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고 난 다음에 매일 사고 납니다. 애가 공부를 안 합니다. 부모는 애가 부당한 거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사랑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 들어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줬다가 오히려 그 애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 100%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지만, 금식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100%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도는 소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 인생에 고민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정지시킵니다. 악화되는 걸 정지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그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그 상황에서 개선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개선될 수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라고 100%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상황이 약간 개선됩니다. 개선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기도하는 너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 같고 아내가 잘못한 것 같고 자식이 잘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상황을,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부패해서 망한 겁니다. 의인 10명이라는 것은 그 소돔성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오늘 내 삶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고 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밀접한 언어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그러기에 운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말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할 때 하나님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애들하고 함께 놀아줄 때에 함께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10명을 넘어가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지막으로 사회성을 갖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기도는 정치성을 갖습니다. 기도는 사회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다면 너와 나의 관계로 반드시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합니다.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림을 통해서 오해합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주 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보면 제일 바깥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 담을 넘어가면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더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장사를 어디에서 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가서 장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는 어디서 했냐면 이방인 뜰에서 했습니다. 이방인 뜰. 자, 이방인 뜰에서 했는데 이방인 뜰에는 누가 또 오냐면 이방인들도 오지만 유대인으로서 불구자들, 다리 저는 자들, 신랑이 상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 뜰에 갔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이방인 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세리가 기도하죠.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성전은 어디를 얘기하면 이방인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뜰에 장사를 한 겁니다. 장사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뜰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 채찍으로 내어 쫓으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뭘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라다임이 변화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어디로 생각하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곳 성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는 것이 부정스러워서 자신이 있는 제사장 마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구름다리를 놨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어디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옵니다. 병든 자가 옵니다. 죄인이 옵니다. 세리가 옵니다. 창기가 옵니다. 이방인이 옵니다. 이곳이야말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기도하냐? 그러면 네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네 기도를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는 인간관계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쪽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관계는 뭐냐면 오늘 너와 나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교인과 교인이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성전이 어딘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성전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내 속썩이는 자식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오늘 그 안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는 겁니다. 내 속 뒤집어 놓는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날 때에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수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고 나에게 나와 기도할 때 네 기도가 응답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내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까? 말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와 나의 인간관계 속에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삶이 형성되는 것이고 교제가 형성되는 것이고 감정이 교류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기도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언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오늘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산다면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줍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내 옆에 사람과 말로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